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룻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 클래스를 시작해서 수요일 반과 토요일 반에 오전에 10시부터 11시까지 일주일간을 지냈어요. 사실 이번에 다루는 성경이 좀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신학적으로도 좀 어렵고 조금 우리에게는 벅찬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첫 강의를 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숙제를 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수요일 반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잘 묵상을 하시는 분들인가 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그 진리들을 다 이렇게 발견하시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 반에는 그렇게 격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묵상을 시작한 지, 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되신 분 같다고, 그 정도로 연세가 드셨거나 안 들었거나 동일하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깨달음들을 잘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단톡방에 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이 있냐면, 내가 잘 몰랐던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묵상을 봄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진행되는 이 묵상 클래스가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에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이 올지 제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꾸준히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거 있다라고 했어요. 꾸준함과 성실함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꾸준함과 성실함만이 이것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인생이 괴롭거나 폭풍이 오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정말 우리 김양재 목사님은 남편이 죽는 장례 치르는 그 순간에도 이 묵상을 놓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삶이 되어지고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영성은 내가 한 번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한 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성은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안에서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묵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묵상하는 삶의 습관들을 갖게 되어질 때 벽돌 하나가 쌓이듯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장은 우리 룻기 1장까지 지난주 수요일까지 마쳤는데요. 룻기 1장은요. 주제가 뭐예요? 룻기 1장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빼기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렇죠? 남편 잃어버렸죠? 자녀들 둘 잃어버렸죠? 아들 둘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것이 룻기의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마칩니다. 모압 여인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라는 단어가 돼요. 룻기 1장 가운데 돌아왔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돌아온 게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룻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단어가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옛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이들이요. 그때부터
2장부터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는 내 인생이 마이너스였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한 개 잃었고 한꺼번에 잃어버리진 않아요. 하나를 잃고 또 잃고 또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더하기 플러스 인생, 애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부터는 우리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관찰,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깨달음을 잘하면 교훈과 적용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PPT 띄워주시죠. 룻기 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보니까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답했죠. 그들이 복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3절에서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을 하겠습니다. 1절,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유력한 자를 제가 관찰해 봤어요. 유력한 자라는 뜻이 뭐냐면 힘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력, 힘 있는 자, 왕성한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삶의 스토리를 말하기 전에 지금 보아스를 등장시켜요. 2장 1절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앞으로 보아스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이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이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법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족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오미네 엘리멜렉의 재산을 기업 물은다. 물려서 다시 사서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유대법의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장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유력한 자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싶냐면요, 룻기 1장 마지막 절에 두고 싶어요. 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유력한 자를 등장시켜요.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 속에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초점을 글로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힘없는, 능력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도울 자를 하나님 붙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죠? 유력한 자라는 이 단어 속에 뭔가 풍성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유력한 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앞으로 보아스가 이 가정의 구원이 등불이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나요? 이 유력한 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럴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 나오미의 인생만, 그 길만 예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 관찰입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 같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도대체 뭐를 관찰할 수 있을까? 자,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했나요?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했나요? 룻이 나오미에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었어요. 자, 두 과부가 지금 있어요. 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리쌀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삭 죽기밖에 없어요. 자기 영토를 다 팔았기 때문에 이삭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룻아, 미안한데 너 좀 들러 가지 않겠니? 지금 마침 보리 추수할 때잖아. 가서 이삭 좀 주워오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걸 묵상한 거예요. 룻의 태도를 묵상한 거예요. 룻은 어떤 심정으로 여길 왔나요? 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결심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의 삶 전체를 드리기로, 어머니를 위해서 전체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갈게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솔선수범해서, 자진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영역은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몰랐을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유력한 자였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가요, 상당히 작습니다. 그 에리어도 작습니다. 가보면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요. 옥천보다도 작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몰랐을까요? 그러나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사건을 나오미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룻의 태도예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어머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주시는 교훈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적극성을 갖고 있는가였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수요일날 올 때,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어떤 태도였냐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이 조금 옳은 것 같으면 힘있게 소리로 잘 질러주시면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우리 태도 중에 한번 목사님 나에게 한번 은혜를 끼쳐보세요 라는 태도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늦게 오지 않아요. 예배 전에 와요. 왜? 준비해야 되니까. 받을 은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내 자신도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너무 이런 타성들에 대해서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나오미네 집 가정에 보리쌀 갖다 던져줬나요? 아, 불쌍하다. 저 사람 돌아오는 거 다 알았잖아요. 떠들었잖아요.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난 마라야. 나는 쓴 고생을 한, 이제는 거지야. 그 나오미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아요. 그러면 룻과 나오미가 앉아서 맨날 가져다 주는 거나 먹으려는 그런 태도를 취했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입니까? 여기가 자기 본토가 아니에요. 모압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낯선 곳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보니까 그 사사시대에 시대상으로 봤을 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한 얘기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소년들에게 이 여자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시대적으로 그게 암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면 그걸 주의시켰을까요? 아무도 이 여자 건들지 마라. 그걸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위험한 곳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 나오미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과연 그런 위험성들을 감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신앙을. 좋을 때는 누구나 좋아요. 여러분 찬송 잘 부르죠. 성경책 다 따라서 하죠. 여러분이 뭐가 불편합니까? 그러나 내 신앙에, 내 개인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험성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룻과 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멋진 여인이에요. 보니까 서로 눈치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 동네 잘 알잖아요. 이 길 잘 알잖아요. 여기 본토백이잖아요. 어머니 같이 가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어머니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 신앙과 비교해서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참, 우리 그거 한번 질문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묵상 클래스에서 오늘 그걸 얘기했어요. 질문해봐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말을 던졌는지 질문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왜 받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은혜를,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은혜란 단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레이스, 거저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 은혜 받았어요. 그 흔하게 쓰는 그 은혜라는 이거 왜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은혜를 왜 받으려고 하지? 이것이 자신의 평안과 안녕과 자신의 축복만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되게 낮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마세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어떤 욕심에 의한 어떤 것들을 원한다면 그 은혜는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띄워야 될 적극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 룻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아마 따라간 것 같아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자, 제가 여기에서 뭔 단어에 꽂혔을 것 같은가, 여러분? 오케이, 눈치채셨어요. 우리가 부사, 형용사 지나치지 말라고 그랬죠?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우연히 만났어, 그 사람. 나 길 가다가 버스 탔는데 나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 우연히 만났어.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해요. 깜짝 놀랐어. 나 정말 그 우연이었어.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단어를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어떤 단어가 제가 또 들어왔을까요? 우리 조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마침이에요. 맞아요. 이 부사예요. 우연히와 마침. 근데 딱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마침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야 라는 단어예요.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에요. 마침 인간 편에서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뭘까요? 섭리예요,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우연히 마침. 헤세드의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인도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그 사람 우연히 만났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줬어. 인간 편에서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우연히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깨달음 5절 4절 중에서 보겠습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저는 여기에서 보아스가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이 참 특이하지 않나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에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를 원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자, 인생 가운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함께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 타락한 우리들, 버림받은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구약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눈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직장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상의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데 무슨 축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핸들링 하실 건데?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예비하실 텐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와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올려오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서 되게 멋있는 남자구나. 여러분,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인사로 많은 축복을 빌어줘요. 아이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치유에 있어서 어떤 상처를 계속 꼬매고 싸매는 그것보다 정말 완전한 치유가 되려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예요. 축복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상처 가운데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계속 후벼파고 상처를 건드려서 물론 과거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그 영혼이 축복을 받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렇다면 이게 율법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예요.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시대예요. 자기 맘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야기예요. 그게 사사기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대로 살아내는, 뒤에도 그게 나옵니다. 정말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험한 시대 가운데 율법 없이 무법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변 보지 마세요. 어려울 때 주변 보면요, 다 쓰러져요. 믿음 없는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이거 붙드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셔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정말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아낸 그 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인도함, 우리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축복을 비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많이 축복하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언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해요. 말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 학원 없나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남편 말 좀 잘하는 학원 좀 보내고 싶다고. 우리 남편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만 골라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이분들은 비판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탁탁탁탁 찝어내는 안 좋은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분별과 비판은 달라요.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죠. 축복해야죠. 크레이글 목사님께서 FFI라고 패밀리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 가정사역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크레이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상처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사이일수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부부 사이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말, 축복의 말. 저는 이런 상담을 수없이 받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 저에게 전화 왔어요. 사모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더니 이웃에 계신 사모님 한 분이 말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한대요. 굉장히 늘 찾는데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아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살면서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많이 했죠? 자,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비판의 말이라든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문화가 장착돼야 돼요.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지지하는 말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7절. 그의 말이 나로 배놓은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물어본 거예요. 보아스가 와서 봤더니 어떤 소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겠어요. 저는 뭘 묵상했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계속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날씨도 덥고 배도 고플 테고 물도 마시고 싶을 테고 이 룻의 삶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딴전 안 피는 거야. 이것만 그냥 대충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의 삶 속에도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뭔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한대.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누가 봤다 보니까 얘기한 거죠. 다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 저희 교회 화장실 참 깨끗하죠? 언제나 들어가도 새 거죠? 10년이 지나서도 너무 깨끗하죠? 그거 누가 치울까요? 그 휴지들, 변기 닦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락거려요, 거기를 지금. 1층, 2층, 3층, 4층.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안 보실 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오셔서 더 닦고 버리고 솔로 문지르고 너무 귀하지 않나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째 그 일을 감당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화장실에서 물소리 날 때마다 솔로 막 닦는 소리 날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때때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그냥 항상 깨끗하니까 토요일마다 또 나오셔서 말없이 청소하시고 쓰레기 비워주시고 다 닦아주시는 우리 남자 형제의 집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은혜 왜 받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이것이 빛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우리는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질 때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강권사님 주방에서 수년 동안 어떤 때 와보면 밤 10시까지도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 치우고 계시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아닐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참 감동받았던 건 어느 날 밤 10시가 됐는데 강 권사님께서 꼭대기부터 계단을 다 닦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보고. 계단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천사가 와서 닦았겠습니까? 아니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석구석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이 흘려질 때 누가 보고 계실까요?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첫날, 둘째 날인가. 내가 베풀 때, 받을 때보다 기쁨이 10배라고. 받는 것이 1이라면 주는 건 10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누군가를 위하여 드려지도록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사과가 왜 열립니까? 저 먹으려고? 사과나무 먹으려고 열립니까? 딸기 열매가 왜 맺힙니까? 자기 먹으려고? 어떤 존재도 스스로 열매를 먹기 위해 존재하는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군가를 위하여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하늘은 땅을 위하여, 땅은 만물을 위하여, 만물은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걸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시키나 몰라.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나 이런 일 하기 싫어. 그렇게 말할 때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불 꺼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여러분 집 같으면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나오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집 같으면 화장실 불 안 끄고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헌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도 항상 불 켜있나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참 신기하대요. 근데 그거는 나오실 때 불 끄고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저는 열심히 불 끄러 다닙니다. 우리가 이룩과 같은 태도가 얼마나 필요해요? 하나님은 누새 삶을 보고 계세요. 다음 장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깜짝 놀랄 말씀이 들어있어요. 룻의 삶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론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역사함이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분을 경험 못했으니까 어떻게 믿어드립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역사하셨어. 저번에도 이렇게 하셨어.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하셨어.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듣기만 하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듣고 떤다고 그랬어요.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에 응답하게 될 때에 아멘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렇게 지금 룻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실천신학 가진 여인이었어요.
방구석에만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 통해서 얘기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내가 그대로 행해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뛰니까 발걸음을 뛰는 것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들이 막 쏟아지는 거, 막 쏟아져요. 그래서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은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비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